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셔서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심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터키의 남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철학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가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밑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설명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반면에 오늘 에베소서는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항상 교리적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일러주는 내용,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반면에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이 말씀도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은 교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는 실천적,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을 똑같은 은혜 속에서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분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서 성령에 대하여 그 분량이 조금 적은, 그릇이 적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서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다라는 표현에서 중간 부분에 조금 말이 더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펼쳐질 때에 러시아 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다윗도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아군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포로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군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군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전에 그 생활이 다시 회복된과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오는 그 전리품,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을 이 포로들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승리하면 앞으로 받는 조공들도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 영광들이 있게 되는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백성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눕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제 가운데서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지위는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고통의 문제, 또한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5절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파괴력 있는 전도자로 기억되는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날 탄광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값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무디는 그 책임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늘 저 갱도에 들어갔었습니까? 네,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수백 피트가 되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셨습니까? 그야 간단하지요. 단추만 누르면 승강기가 내려갑니다.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물론이죠. 석탄 회사가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은 저 승강기를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승강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타는 순간 승강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카리스로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끝까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모든 사실이 굳건하게 믿어지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물,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함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의학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탈골되었던 뼈를 제자리에 갖다 끼워 맞춘다. 이게 바로 의학 용어입니다. 팔이 빠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이것이 원위치 되고 온전한 자가 된다. 이 온전한 자가 되는데 이 온전한 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로 표현돼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강창원 목사가 완전해 보이십니까? 온전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시죠?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온전하여, 완전하여, 온전하여 같은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왜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총신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에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총신 신대원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어떤 해석이냐? 이 온전함,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걸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좀 완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 너희들은 끝까지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더 꿈을 갖고 힘있게 달려갔으면 하는 그 기대와 소망처럼 주님께서는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13절 말씀에는 말해요.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거 다 이해를 해요. 이게 따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지만 나의 구주로는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잔뜩 먹는 고주망태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고 사람들 미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요. 어느 때는 뒤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 욕하다가도 입을 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는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자라고 결단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그것은 온전한 자를 이루는 것.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에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연결되고 결합,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몸이 각자 따로따로 있는데 이 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에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됐어요. 심장 없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피가 흘러가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돼야만 살 수 있어요. 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인식하면서 하나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된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각 몸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그 몸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령은 반대로 언제나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함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1846년 11월) 말에 개척지를 찾아서 떠나던 한 무리가 눈폭풍으로 인해서 돈너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고립됩니다. 그 무리에는 15명의 젊은 남자, 싱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이들을 구하러 도착했을 때에 독신남인 이 싱글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7명만 생명을 잃고 다 구조됩니다. 연약한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함께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973년 8월에 영국 썸머랜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휴가차 온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 이 썸머랜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방송 카메라 팀이 다 오게 되고 그 모든 광경을 촬영하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는 그 불길 화마, 대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집니다. 이때의 사망자가 50여 명, 부상자가 400여 명, 인명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방당국에 의해서 이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조나단 사임이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화재가 나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온 사람들 중에 67%는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 다른 어떠한 일로 온 사람들은 25%만이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가족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길을 뚫고라도 다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동료로 왔어도, 친구들과 함께 왔어도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다. 영가족으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에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는지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성도들이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그 안에 펼쳐질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 교단의 일입니다. 그 교단이 두 개로 갈라질 때의 일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 교단이 갈라졌는가?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교단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로 두 교단은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별것 아닌 문제인 것 같은 문제들이 그 문제가 씨앗이 돼서 분열이 양성됩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지체고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열을 양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서 한 공동체로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일이 쉽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 나뉘어진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존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 같죠? 사소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갖고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령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을 펼칠지 모른다는 것, 우리는 늘 항상 인식하고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힘있게 달려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함을 추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마다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온 성도들 위해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